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내용상으로나 문맥상으로 바벨론 포로 그 고통 가운데서의 해방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런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구절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께서 읽으시고 이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과 회복이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영적 회복의 예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육신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본문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면 포로된 자는 당연히 바벨론에 포로된 자요, 갇힌 자는 바벨론에 의해 갇힌 자고, 마음이 상한 자는 그런 바벨론의 억압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회복으로 볼 때는 여기 포로된 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도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되고 갇히고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든지 갇혀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포로된 또 갇혀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마음이 상하고 갇히고 포로되고 한 이런 부분들을 육신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영적인 회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한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다른 말로 하면 복된 소식,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러한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은혜 받을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류들 중에 부유하고 맘 편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실 것인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은혜를 받을 대상자, 그런 부류들 중에 부유하고 맘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자에게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입니다. 모든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상에서 부유하면 구원받기가 그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부유한 것이 그처럼 영적으로는 큰 화가 되기 너무도 쉬운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부유하면 이 영적으로도 가난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이 구원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도 부유한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 부유한 자는 실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부유한 자야 너희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위로가 없다는 거죠. 이미 세상에서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이미 실컷 배불렀기 때문에 줄일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왜냐하면 삶의 형편이 좋기 때문에 늘 웃고 이렇게 즐겁게 사는 그런 사람들 이제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배부른 자처럼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난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져야 되는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게 참 안 되는 것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결국 구원받게 되기가 그처럼 어렵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고 부유하게 되는 것에 우리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게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을 때는 영적으로 좋은 마음밭이었던 사람이 형편이 좋아지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이건 목회자들 중에도 비일비재하고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영적으로 마음밭이 좋았는데 모든 것이 넉넉해지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서 떠나가게 되는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한편으로 있잖아요. 이게 우리 죄성인 것인데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 망하게 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가장 옳은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이 정말 지혜로운 기도 같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기본적인 필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로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배부르면 저절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될까 두려우니까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혹 내가 너무 가난하면 또 하나님 영광 가릴지 모르니까 그렇게도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필요한 양식으로 먹을 정도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도 바로 그것이 기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가장 좋은 상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쌓아놓고자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너무나도 많은 예가 있죠.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면 세상에서 가난한 자,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세상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에서 가난한 것이 영적으로는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도 그처럼 연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리는 것은 나도 그래도 누리고 싶은데, 우리 속에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좀 뭔가 좀 많이 누리고 싶은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이 짧은 인생길을 끝나고 그때부터 영원히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누리라고 예수님께서도 너희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유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풍족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다 팔아 천국을 사고 그리고 그때 가서 영원토록 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 누리고자 하는 자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닌 것이죠. 천국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뜬구름 같은 얘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실제보다 더 실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우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는 오늘 본문의 이 은혜는 누구나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 오심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가난한 자는, 오늘 본문 1절의 이 가난한 자는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면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니죠. 세상적으로 가난하다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 다 구원받을 텐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난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이것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바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면 천국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은 그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이런 사람 찾아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찾아 전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예비된 영혼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비되어 있지 않은 영혼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비되어 있지 않은 영혼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셔서 전하셔도 예비된 영혼이 아닌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믿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비된 영혼 찾아내는 게 전도죠. 기도하는 가운데 예비된 영혼 찾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찔러보기도 하면서 예비된 영혼 찾아내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전도죠. 억지로 믿게 하거나 가머니설로 꼬셔서 교회 다니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직 믿을 만한 어떤 예비된 영혼도 아닌데 억지로 해서 교회를 끌어당긴다 그 영혼이 믿느냐?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머니설로 꼬셔서, 예를 들면 가머니설의 대표적인 것이 뭐 번영신학적인 그런 것들이죠. 뭐 교회 다니면 일도 잘 되고 세상적인 축복받는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실질적인 전도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 왔죠. 그래서 가머니설로 많이 꼬셔서 데려다놓은 것 같긴 한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들은 절대로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그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니까. 잘 되고 축복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세상에서 복받으려면 예수를 안 믿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놀라운 어떤 정말 보혈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죠. 이들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고 포로가 되고 갇히게 된 그런 자들인데, 바벨론에서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더욱더 의미하기 때문에 이 고통은 영적인 그런 고통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거나 갇혀있는 자를 꺼내주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인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고 포로가 되고 갇히게 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누가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포로가 되고 갇히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모든 인류 전체인 것이죠. 전체 인류가 그렇게 사탄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고 포로가 되고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든 인류는 그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혀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건져내시고 고치시고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리고 흑암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와 있던 모든 억압과 모든 문제, 모든 상함들, 그런 모든 부분들,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이렇게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노연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 인생 모든 문제 다 완전히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단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노연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도 왜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전히 매여있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외쳤죠. 바로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인생의 그 문제 가운데 그냥 매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있을 때 참된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배워서 얻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면 믿게 되고 그러면 문제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주신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구원도 받게 해주시고 모든 매인 것 묶인 것 다 풀어지게 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오심은 완벽한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완벽한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 또 바로 그 먹고서 말씀하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희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이 희년은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때입니다.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뭐라고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1절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바로 그것이 희년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희년은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죠. 우리 레위기 25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십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의 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를 공포하라고요? 자유를 공포하라. 50년째 희년입니다. 희년의 의미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왜냐하면 이들이 종으로 팔린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으로 팔렸던 이런 사람들,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자유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왜요? 땅까지도 자유를 주라 그거죠. 완벽한 자유입니다. 사람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땅마저도 자유를 줘라. 희년이 그만큼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 때죠.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여기 거두지 말라는 것은 저장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거두어가지고 막 싸놓고 하지 말아라. 파종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나지요. 과일나무 같은 거 열매가 스스로 달립니다. 파종하지 않아도. 논에서 파종하지 않아도 이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두어서 막 주인이 거두어서 막 창고에 쌓아놓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먹는 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난 것은 주인도 먹고 또 가난한 자들, 동물들 다 먹을 수 있도록,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12절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먹는 건 가능합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이처럼 희년의 의미는 자유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년의 의미가 자유인 것처럼 흑암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말 제대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모르면.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해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게는 2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는 것이고 사탄의 세력에게는 이것이 보복의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사탄에게는 이 보복이 가해지게 된 이런 역사가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회복의 은혜,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믿은 만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면 믿을 수 있죠. 그리고 믿으면 믿는 만큼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만큼, 믿고 주장하는 만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들도 내가 믿고 그리고 선포하면 그것이 역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참 개정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을 참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하여튼 믿고 그걸 내가 주장하면 좀 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고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쁨, 참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기쁨이 솟아나고 넘쳐흐르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슬픔과 근심으로 나날을 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빨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려면 참된 믿음에 거해야 가능하죠. 그리고 그런 믿음은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슬픔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누리면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이런 충만히 누리는 가운데 들어가지. 들을 때는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또 이게 안 되는, 다시 또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이 항상 반복되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찾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 가운데 항상 있지 않으면 오늘 3절 말씀, 이런 말씀을 누렸다가도 다시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는 가운데로 돌아가게 되고 맙니다. 내가 한번 이것을 누렸다고 해서 3절을 이걸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누려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떠나서 있게 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를 떠나가게 되면 다시 이런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다시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는 가운데 돌아가게 되고 말죠. 그것을 경고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꼭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주된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들 너희들 귀신 들렸을 때 떠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그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꼭 귀신 들린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우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돌아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귀신 들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치유와 회복 이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거죠. 그러면 7배나 더 악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했어도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그렇게 영적인 어떤 충만함, 자유함, 기쁨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빨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런 영적인 자유함, 우리 영적으로 자유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충만함, 은혜 넘치는 이런 기쁨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돼. 떠나면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자유케 하시는데 이제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되죠.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는 결과. 3절 첫 번째는 3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그들이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회복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정말 참되게 회복되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 둘째는 4절입니다.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제 이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게 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것을 물론 말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래 황폐됐던 곳, 이제 그 교회를 이들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처음부터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시는 것이 교회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에베소 3장 8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3장)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에베소 3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드러내게 한다는 것인데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영원부터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이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영원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이 교회가 있어서 이것이 비밀의 경륜인데 감춰져 있던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실 그 일을 영원부터 가지고 있던 그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영원부터 이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성취되게 되는 거죠.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가지고 있던 그 교회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오랫도록 황폐하였던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사야 61장 4절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황폐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워지는 축복,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최고의 축복이죠. 영원히 누릴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찌하든지 가는 곳마다 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래서 이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가장 하늘 아래 땅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축복이죠.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의 결과였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셨는데 또 우리가 그 일을 뒤를 따서 이루어야 될 것인데, 그럼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으심으로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이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 충만히 받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 이런 기름 부으심과 기도 생활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는 성령 충만함.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는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때 많이 머무는 사람 순서대로 기름을 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충만해야 첫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둘째로는 열천의 비유에서처럼 마지막 때의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죠.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시험 감당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마지막 때의 시험에서도 우리가 능히 그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기름 부으신 충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가 그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